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한 절을 읽고 또 묵상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보존하였던 헬라어 원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사랑받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입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차이가 많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자격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러므로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앞에 이런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앞에 팩터, 사실을 설명을 먼저 해놓고 그러므로 이런 뜻이죠. 그러면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탄의 자녀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두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택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택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누구가 나중에 태어날 것인데 태어나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세 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거나 다른 잘못된 교단에서 주장하는 예정설을 부정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가 사해졌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들이 다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고 우리는 까마득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불렀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 다섯 번째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죄 많고 흠이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구원하여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이 에클렉토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 말입니다. 자격격이죠. 사탄의 자녀였을 때는 우리 멋대로 행하고 죄악의 길로 죽음의 길로 우리가 살아갔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신분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가지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가지는 5가지의 성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5가지의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어의 뜻이 깊은 내장 안에 있는 자비를 말합니다. 이 자비는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자녀였던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깊은 내장에서 우러나오는 내면의 동정심, 불쌍함을 여기고 타인의 고통을 우리가 깊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비는 무슨 뜻입니까? 친절한 것, 부드러운 것, 관대한 성품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품이 겸손입니다. 온유는 뭡니까? 힘을 제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통제력을 가지고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또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오래 참음은 인내심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잘못을 참고 견디는 마음의 상태를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옵니다. 그 9가지를 추가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에 겸손과 온유로 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성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바로 이 5가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이 성품이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하는 성령의 열매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성품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매일마다 받으면 우리 옛사람이 너무나 문제가 많았지만은 우리 옛사람이 서서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귀중한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5가지의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런 성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이 5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그대로 완전히 내가 죽어져서 새 사람을 입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질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의 5가지의 성품,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의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